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진지동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이혜린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기 이름이 소을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눈을 감고 잠이 들면 엄마를 똑같이 닮았고 눈을 뜨면 아빠를 닮은 그런 아기였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기가 울면은 아기가 왜 우는가 살필 겁니다. 부모가 잠이 들어서 아기와 함께 잠들었을 때에도 아기가 울면 아무리 졸려워도 아기가 왜 우는지 또한 살피고, 아기의 기저귀를 바꾸어 줘야 되면은 기저귀를 바꾸어 주고, 우유를 줘야 되면은 우유를 주면서 그렇게 아기를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나를 닮은 아기가 응가를 해도요, 그 응가가 조금은 사실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의 응가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일, 아마 이혜린 성도와 그 남편이 함께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닌 아기의 응가를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은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살 남자아이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응가했는데 혼자 못해 라고 이렇게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6살이나 되었는데 왜 못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런 말합니다. 나 만으로 5살이거든. 그러니까 어서 나 좀 도와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만약에 그 아이의 뒤처리를 했다면 기억에 분명히 선명하게 남을 건데 20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저와 말싸움을 하다가 그 아이가 지쳐서 자기가 뒤처리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어린아이들의 뒤처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정말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우리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아기가 울면 그 아이가 왜 우는지를 살피게 되고, 아이가 응가를 하면은 제가 그 아이의 기저귀를 깨끗하게 갈아 주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갈아 주었습니다. 내가 나 닮은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헌신적이지만 또한 나의 형상이 없는 그런 내 아이가 아닌 아이에게는 조금은 소홀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에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 그 아이의 모습을 살핀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셔서 하늘과 땅, 바다와 식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와 또한 짐승,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창조는 특별하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람을 땅의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신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시고 또한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영적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아빠라고 부르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의 모습처럼 천진난만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남자와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기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게 만들었던 그 간교한 뱀이 사람에게 유혹했던 말, 그리고 그에 반응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후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고 자신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단지 흙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보니 너무나 전능하신 분입니다.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 그 존재는 땅의 흙에 불과합니다. 생기가 그 코에서 떠나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막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고 또한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 포장해서 나의 흙이라는 이 부족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생기고 권력자가 생기고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더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우월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또한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과거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한 고급 승용차와 조금은 좀 오래된 차가 차선 변경으로 인해서 사소한 시비가 붙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호정지에 대기하자 그 차에서, 고급 승용차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내리면서 좀 약간 오래된 승용차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아니라 그 차를 보면서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저렇게 어떻게 욕을 하지? 심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차에서, 좀 낡은 차에서 그 젊은 남자의 아버지 뻘 정도 되는 남성분이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 젊은 남성이 조금 뻘쭘해하면서 어색해하면서 운전 똑바로 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자기 차에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고급 승용차에 탄 사람은 아마도 내가 고급 승용차를 탔으니까 저 조금 낡은 차, 저 오래된 차를 탄 사람보다는 내가 우월해라는 생각으로 그 오래된 차, 낡은 차를 보면서 욕설을 퍼부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진흙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무언가 겉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것으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하면은 무언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땅의 흙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었다고, 지식을 얻었다고, 멋진 옷을 입었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멋진 차를 탄다고, 권력을 소유했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을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권력을 가진 왕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신권을 부여했다라고, 자신에게는 신적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을 그렇게 포장했습니다. 그러한 애굽 땅에서 오랜 시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세상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신의 형상은 애굽 왕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겁니다.
나는 종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너가 그것을 잠시 잊고 있는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힘이 있으면 누군가를 억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 무언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그를 무시하고 또한 그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꼭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중독자이고 내가 나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은 별명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창녀들의 친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인간 이하의 존재야 라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당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죄, 하나님을 잊고 겉으로만 외모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의인이고 내가 의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 회복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나같이 진흙덩이에 불과한, 아니 티끌에 불과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타인의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티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는 티끌이구나, 질그릇이구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질그릇 안에 담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응답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자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바로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문제였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그러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며 사랑하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그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키워보지도 않은 젊은 전도사에게 도와달라고 말했던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요 실망해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그 손을 잡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났고 문제는 당신에게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거룩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다시금 소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아픕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도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